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의하면은 바울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에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곳에서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라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10절에 볼 때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어떤 교제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교훈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교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이 극심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의 권고를 오해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음란과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 고린도 도시를 떠나야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이 지적에 대해서 반발한 나머지 아예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가지고 은둔과 도피하는 삶을 선택한 이들도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권고의 진의를 밝히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교회 밖의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의 사귐에 있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이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귀지 말라라는 이 요구는 음행하는 자들과의 모든 교류를 끊으라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타락한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한 핵심은 뭐냐? 불신자와의 관계를 전면으로 단절해라? 이런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전면으로 단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도무지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의미로 말했다라면 성도들은 바울의 말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악 세상에 뛰어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사는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정신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홀로 자기 신앙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의를 지니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삶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도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양하고 은둔 생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뤄놓고 어떤 한 지역에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사랑과 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할 때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1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라는 하는 자 중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교제를 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절에서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일시적으로 실수하거나 그래서 범죄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상습적으로 불의를 행하면서 회개의 권고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형제라 불리지만 사실은 거짓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형제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11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형제가 일컫는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성도가 아니라 무늬만 성도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같은 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적인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공동 식사에서도 제외시켜야 한다라는 매우 강력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형제라 일컫는 자 중에 공공연한 범죄를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어 쫓으라, 출교시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12절에 보면 교회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일이 바울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힘과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하는 일이 있어야 함을 이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밝힌 것은 지금 바울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없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교회의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러한 말은 역설적으로 교회 내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관해서 권징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느냐? 13절에 보시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이 불가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권징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범법 사실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의 권세가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고 또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의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범하는 교인의 악한 사람은 내어 쫓으라
그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렇듯 공동체 안에서의 악한 자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바울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자, 공동체 안에서의 이 불의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신명기 17장 7절에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제 신명기 19장 19절과 24장 7절에서도 등장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단호히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위 형제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공식적으로 죽이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서 출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그 음행의 문제, 이 음행의 문제는 바울 자신의 책임도 또 교회의 어떤 소수 권위의 집단의 책임도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고린도 교인들 전체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한편에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이 타락한 교인들에 대해서는 권징을 성실히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부패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불의하고 타락한 자들을 방관하면 온 교회가 그들의 죄악에 물들 것이니까 그 결과 교회의 순결성, 거룩성 이것들이 상실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와 세상 단체를 구분하는 어떤 경계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면 죄 범하는 자들이 또 타락한 자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더욱 불의하고 타락하게 돼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는 징계하에서 회개케 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행할 때 내어 쫓으라는 가르침 앞에서 당신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음행에 대해서는 엄히 심판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의 순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음행한 사람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그 영혼까지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더럽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죄에 비해 더 엄중히 대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경계하고 피해야 하지만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는 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당시 이 고린도시의 성적인 풍조보다도 그 도가 더욱 심해진 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의 개방화와 성의 상품화로 인해서 음란한 풍조가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만 팔더라도요, 세상의 이 음란한 풍조에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걸음만 실족을 해도 추한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음란함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태 속에서 성도는 이 음행죄를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음행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다른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악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훈계와 징계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부터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거룩함이 온 교회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불의가 온 교회를 위기 속으로도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과 불경건함으로부터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참 우리 나라와 이 민족 또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